여러분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은 거북선이 생각나죠. 또 임진왜란 때의 왜란을 많이 쳐 부순 장군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7년 동안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긴 장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사람도 20번의 전투에서 2번을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23번의 전투에서 4번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나머지는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왕은 어떠한가? 오늘 본 말씀의 6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 왕은 백전백승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국내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에도 승리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공을 세워서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죽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승리를 거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은 여러 국외의 이방 나라들을 무찔렸던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여러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크게 우리가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북쪽의 이방 나라는 레바논을 비롯하여서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동쪽에는 요르단과 또 암몬과 모압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남쪽에는 아말렉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나라, 이 여러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승리를 거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국내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짜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적들을 우리들은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국외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이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과 우리 마음 밖에서 이 환경적으로 주위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이 다윗은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우리 마음 밖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김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 여러분, 이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국내 전쟁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방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왜 이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는가?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하여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다윗 왕은 국내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또 국외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다 무찔렀습니다.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과는 화친하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 화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창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하여 곳곳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한 번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옷자락을 잘라서 갖고 왔어요. 또한 한 번은 뭐예요? 물과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을 살려 주었어요. 그럴 때에 사울 왕도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였지만 다윗 왕이 그를 살려 주심을 두고 사울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왕이 되게 하여 주실 것과 그리고 내 손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또한 손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은 살려 두어야 되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사울 왕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적들은 다 물려쳤고 죽였고 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과 무비보셋은 왜 살려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대적하여야 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멀리 하여야 할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여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대적하고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예요. 바로 죄의 유혹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들은 싸워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실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대적하여야 할 이단들을, 이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는 실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는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 악인의 꾀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악인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습관화되어진 죄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은 반드시 싸워 승리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해 오는 생각들을 가감히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까? 그의 생각 속에 악한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행동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계속하여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왜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여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지는 길로 따라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가까이 하여야 할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스에 나오는 룻을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를 따라가면은 재산도 없었고 또 후손도 이어갈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붙들고 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 나오미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그를 통하여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늘어지며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주 여호와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 마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20년 동안 법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궤가 모셔올 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미리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어요. 소, 양, 낙타 이런 여러 짐승들의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 위하여 갔을 때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만으로 섬기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기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은 전리품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그 싸움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성패의 그런 갈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디에 다 가지고 옵니까?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하닥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좀 길입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닥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닥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여기서 보세요,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닥에셀에서 노약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얻은 이 말들을 또한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말들은 전쟁에서 매우 필요한 매우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을 또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러분 말을 몇 마리 얻었어요? 1700마리 획득을 했어요. 얻었어요. 그런데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좀 죄송한 말로 표현해서 쓸모가 없어요. 말로서 가치가 없어요. 앞을 향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였는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 첫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민수기 17장 14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많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세울 때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미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에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터에는 이 말이 그만큼 핵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말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여름 날씨였어요. 교회에 젊은 여자 청년이 배꼽 티를 입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좀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 배꼽 팁은 좀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목사님에게 대답하였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성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아말렉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삼으려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숨겨두었고 거짓말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 앞을 가로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목동 다윗처럼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의 가장 강한 골리앗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다윗을 높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하여야 할 사람을 다윗은 분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중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